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사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이어져서 6장 말씀이 나오겠죠. 당연한 수순으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 충만한 것이 뭘까요? 우리 문지사님을 기도하셨는데 성령 충만, 무엇이 성령 충만일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뭘까? 무슨 항월경에 빠져가지고 해롱해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할까요? 한 삶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의 그 결과가 무엇일까?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일까를 사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결과, 가정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변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상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일상의 변화가 이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겠죠. 물론 자기 성령 충만한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하겠죠. 마음이 바뀌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그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지겠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그 만남, 성령 충만한 자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을 갈구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고민을 지금 사실 저와 여러분만 했던 고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어느 때나,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나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를 주신 것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10계명을 이렇게 낭독하잖아요. 10가지 계명입니다. 10계명이니까 그죠? 10가지 계명이죠. 근데 10가지 계명을 가장 단순하게 압축을 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사실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명령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계명, 율법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하고 간단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쉬운 말씀 같지만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행동으로 사랑한다고 위선을 할 수 있을까? 말을 억지로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데까지 가긴 하지만 물을 실제로 먹는 것은 말이죠.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면, 충만하게 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결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웃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짐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고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의 짐이 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짐이 보이지 않으니 그 짐을 나누어 줄 수도 없겠죠. 그 짐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짐을 지고 가는 친구가 옆에 보이면 그 친구에게 다가가지 않고 돌아서 가려고 하겠죠. 외면하고 싶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한 구절 제가 누가복음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그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 율법사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종교 생활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짚어서 얘기해 드리면 이 율법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포인트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형식을 갖추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그 종교 생활의 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사역을 한다든지,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형식을 갖추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사역의 결과물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했고, 그 결과로 자기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의 필요에 예수님의 포인트가 있죠.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구제도 베풀어, 나는 내 재산을 털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분명히 그렇게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구축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자기 영광을 구한다면 그것은 헛된 영광이다 라는 것이 결론이죠. 예수님의 포인트는 누가 저 힘든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필요를 누가 채워줄 수 있겠느냐, 누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누가 팔을 뻗쳐서 그 사람을 꺼내줄 수 있겠느냐. 이웃을 정의하는 것이 강도 만난 자의 기준으로 내 이웃이 정의되어 있죠. 누가 고통 중에 있는가, 누가 슬픔 중에 있는가, 누가 고난 중에 있는가, 누가 필요한가, 무엇이 라는 것을 포인트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내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죠. 내 손을 뻗어서 그 형제를 구했을 때 기쁨, 감사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결과로 하는 모든 행동, 심지어 그것이 구제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 심지어 자기 자신 재산을 털어내는,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맺어지는 그 열매,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맺어지는 우리 마음의 그 충만한 상태로 맺어지는 사랑,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어떤 형식적인 행위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위선으로 드러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6장, 짐을 서로 지라고 하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고 하신 것은 그 상황 자체가 누군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짐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은 참 지금 그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짐을 들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은 내가 짐 무겁지 않으니, 나는 아무 부담이 없으니, 그 사람,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그러니 짐을 나누어 지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어떤 짐을 지지 않고 아무 불편한 상태가 아닌 그런 상태이지만
우리 형제 중에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포커스가 짐을 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어떤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내의 부재로 인해서 아내가 지고 있었던 많은 짐들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집안에서 감당하고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짐을 덜어주겠다고 생각했었던 우리 집사님들, 그 마음이 굉장히 진하게 이제 다가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 그 짐을 함께 쉐어했을 때, 이것을 맞들었을 때,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고라는 속담도 있듯이 맞들었을 때 그 짐은 얼마나 더 가벼워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고, 특히 이제 점심 시간은 더 풍성해진 것 같아가지고 참 고마운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정아는 제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정말 저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짐을 누군가는 지고 있는데 그래서 무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형제의 무거운 짐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은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 레위인들.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나 그 종교라는 것이 형식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꼬집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충만해진 그 사랑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어떤 것을 갖추어서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것인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교양 있는 사람은 뭐 신앙생활을 해 하면서 기고리처럼 뭔가 주렁주렁 달고 있는 기고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마음대로 기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은 어쩌면 동물처럼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뭔가 즐길 것이 있는지 그것을 쫓아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자극하는 쾌락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자기를 자극하는 그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동기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떤 동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겠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라고 생각하겠죠. 그것이 좀 기쁘고 감사한 그런 삶이기도 하죠.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자극해서 쾌락으로 이끌고 있지만 그 쾌락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생각하는 그 쾌락이라는 것은 굉장히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는 것이죠. 제가 달리기를 예로 들면 우리 달리기를 해보면요,
굉장히 사점이라고 해서 굉장히 막 죽을 것 같은 힘든 그 순간을 딱 지나가면 아주 기분 좋은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 엔돌핀이 나온다고 소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몸의 괴로움을 잊어버릴 것 같은 마약보다 더 강한 성분의 어떤 것이 탁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달리기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은 그것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달리게 돼요. 제가 이제 운동 중독에 관한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운동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테니스 엘보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엘보라는 것은 여기 관절염이에요. 주로 이제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걸리는 건데, 여기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주무르고 있는데도 매일 테니스장에 나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이 팔을 못 쓰게 되는 지경이 찾아와도 매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중독에 걸린 사람들 보면 그 운동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생활도 파괴되고, 이제 그거 이제 중독의 결과죠. 이게 하나의 자기 삶이 기쁘고 감사해서 운동을 통해서 어떤 쾌락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삶의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결국 그것이 일상의 삶을 다 망가뜨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그것은 참 바른 것이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본능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기 이웃의 짐을 내가 들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쾌락적인 것을 즐기면서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고상하게 그런 것들을 포장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본능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기하고 경쟁하고 서로 싸웁니다. 나의 영역에 들어오면 막 어르렁거리는 그 짐승처럼 우리는 나누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본능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이죠. 본능을 뛰어넘어야 가능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지지 않으면 진정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읽은 말씀 오늘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는데 6장 3, 4절 공동 번역인데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한 일을 살펴봅시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됩니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3절 4절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도 봉사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제가 앞에서 어떤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에 서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있지라도 심리적으로 남에게 뭔가를 베풀 때 희열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이 자기 만족이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그 어떤 것이 될지언정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 일의 성취가 가져다 주는 희열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성취할 때 느끼는 그 희열, 그것에서도 심지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하는 그 박사님인데, 자기가 이제 상담한 사람들 중에 500억을 도박으로 날린 사람이 있대요. 500억. 그 사람은 젊을 때 돈을 이제 많이 벌었던 거죠.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이제 500억을 날렸는데, 그 사람은 되게 성실했던 사람이래요. 도박이라는 것을 뭐 은퇴하기 전에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날릴 수 있을까? 그 사람의 행태를 잘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일을 할 때도, 젊은 시절에 그 일을 할 때도 도박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일 중독에 빠져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결과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의 그 성령 충만한 결과로 갈라디아서 6장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은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일상의 밸런스가 맞춰진다. 가정, 직장, 교회, 사회생활, 이 밸런스가 쫙 맞춰져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참으로 복되고 감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일 중독에 빠져서 일을 했다면 가정은 다 내팽개친 겁니다. 그냥 일을 하는 게 즐겁고 기쁘고 막 그래서 그 일에 몰두한 것이지,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일에는 이런 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는 봉사의 일을 하며 있었어도 이렇게 중독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하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 지향점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테마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형제 사랑은 본능을 뛰어넘는 것이죠. 기쁨인데 자기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 기쁨, 자기 살을 깎아내야 되는, 내고 나서의 그 기쁨. 그러니까 이거 조금 즉각적인 보상을 얻는 쾌락과는 좀 달라요. 이 보상이라는 것은 좀 지연됩니다. 바로 보상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보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 먼 미래에 주님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고 보상이라는 것이 바로 찾아오지 않고 뭔가 애써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본능적인 기쁨과는 차별적입니다. 파괴적이지 않고 건설적이죠. 본능적인 기쁨은 결국 자기가 마지막 영광을 취하는 것이라면 지연된 보상으로
말미암은 그 영원한 즐거움으로 추구되는 그 어떤 행위는 참으로 하나님께 결국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서 그 사람은 왜 내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뭔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보상을 바라고 유익을 바라고 그 사람의 짐을 들어준 것이죠. 제가 너무 엄격합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지연된 보상, 저 천국에서 상 받을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 보상,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삶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 주고 치료해 주고 또 돈을 더 줘서 그 사람의 필요를 돌보아 주라고 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베푼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준다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6장의 이 행위는 참 본능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적인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충만한 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위가 나가는 것이지 본능적인 것은 아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고 행동하는 것인지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그 보상이 지연되어도 좋을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도 하고요, 죄를 서로 고백하는 일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기 자신을 살피면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죠. 상대방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고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관계로까지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서로 죄를 고백한다. 병을 낫기를 서로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병이라는 것을 쉽게 자기가 밝힐 수 있습니까? 힘들죠. 가깝지 않으면. 자기 아픈 부분, 육체적인 아픔, 마음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은 그렇게 쉬운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어떤 병에 대해서 얘기하면 당신 그런 부분 좀 약한 것 같은데 좀 더 운동도 좀 더 하고 잘 먹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면 기분 나빠하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이제 관계 속에서 병을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병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럼 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제일 기분 나쁜 일인데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들, 정말 마음이 상한 일들을 예수님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다 발가벗고 저 사형수가 마땅히 달려야 될 그 사형틀에,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틀이었어요. 사형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나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을 격려하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방식이 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에게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까지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2배의 노력이 듭니다. 2배의 노력이 들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라디아서 상황을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한 일이 생겼고 어떤 잘못한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처음부터 좀 잘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정 삐뚤게 나간 사람을 바로 잡는 것은 힘듭니다. 나무 가지가 이렇게 삐뚤게 자라는데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은 2배의 노력, 아니 10배의 노력도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과 생각들 이런 것을 꼬집어 말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진정한 이웃을 두고 있다. 병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습관, 그런 어떤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것을 꼬집어서 얘기하면서 진정으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 옆에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서. 물론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도 그런지 아닌지를 정말 살펴야 되겠지만 결국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를 정말 잘 세워주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깨를 내어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 말할 것이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아져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의 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떻게 해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과연 서로를 위한 정말 성령 충만한 위로와 격려, 또 성령 충만한 조언,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내가 저런 이 말하면서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말을 하지, 기분 나쁘게? 이렇게 혹시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생각해서 주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깊은 마음의 조언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의 표현들이 이렇게 있어질 것을 저는 바라고, 그것이 우리 예수 산기의 성도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우리 마음의 사랑,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쁨과 감사함, 영원한 복락을 기억하며 지금 하루하루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참 감사할 수 있는, 현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참 보기 좋은지, 서로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그냥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매어주고 감싸주고 회복되도록 기다려주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참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서로의 소원이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기꺼이 내 팔을 벌려서 그 짐의 한쪽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그런 모습이 좀 우리 삶 속에 참으로 드러나게 도우시고, 특히 예수 산길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